여러분한테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막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 그 여인의 간증이 있었고 예수님께로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와 어울릴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머물고 있을 정오에 난 12시에 우물가에 가서 혼자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 한복판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평소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도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간증으로, 이 여인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들었던 것,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이야기했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세상의 구주구나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소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깊게 알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소개했던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만 듣고 이 여인의 간증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 다음날 있을 이 여인의 모습 때문에 모두가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여인의 간증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자꾸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 맞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경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책을 읽다가 참 멋진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미국에 있는 신학자가 썼던 내용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 몇 페이지 그 내용을 쭉 영어로 인용을 하시고 한글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참 내용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제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그 신학자의 책을 직접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약간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르네. 교수님이 인용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 저자의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인용했던 내용을 영어로 자기 책에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실제 이 저자가 썼던 책의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의 똑같았는데 몇 개 철자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철자 몇 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그 철자들 살펴보니까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받아쓰기를 하면서 옮겨쓰기를 하면서 뭔가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카톡 보내시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문자 갈 때 많이 있으시죠? 그 당시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손으로 써서 하는 것이었지만 아마도 교수님께서 그 책을 읽으시면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인용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카드에 옮겨 쓰시면서 아마 철자를 바꿔 쓰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분이 자기가 쓴 글씨를 잘 못 알아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자가 조금 바뀌고 나니까 한글로 번역하니까 의미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 저자가 이야기하던 의도가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교수님이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번역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쭉 하시다 보니까 뒤쪽에 가니까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내용이 아닌 것들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수님이 그 책을 가장 중요한 본인의 그 중심 교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다른 책들도 쓰시는데 처음에 잘못 번역했던, 처음에 인용할 때 잘못 철자 옮겨 썼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도 그 교수님이 옮겨 쓰셨던 내용,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교수님이 실수로 철자 몇 가지 바꿨었는데, 철자 몇 개 실수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책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한국에서 그 미국 신학자의 가장 정통한 학자로 그 교수님이 이름나 있기 때문에 이 신학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문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자가 뭐라고 썼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는 것 같았지만 그것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바뀌게 되어지고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서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달했던 사람의 실수가 그대로 뒷사람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양편의 기둥 뒤에 계신 분들은 저를 직접 보실 수 없으시죠? 또 2층에 계신 분들, 지하에 계신 분들도 저를 직접 보실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TV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면에 왜곡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과 좀 다르게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건 살이 1.5배 정도, 얼굴이 더 커 보이는. 어떤 분들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에게 목사님 화면 참 잘 받으세요. 어떤 이야기죠?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고 색깔도 다르게 나타나고 무엇인가 변화가 있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세미나에 참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는데 지금 기둥 뒤에 계신 분들처럼 제가 앉은 자리가 기둥에 막혀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TV 스크린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참 좋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용은 참 좋은데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었나, 뭐 색깔도 이렇게 우중충하게 만들고 내용도 시원찮게 하고 글씨도 또렷하지 않게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마도 제가 커피를 가지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를 가지러 가다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었던 TV 스크린에 나와 있던 내용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깨끗하고 화면도 명료하고 글씨체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눈에 보기에 아주 좋도록 잘 만든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제자리를 살펴보고 앞쪽을 살펴보니까 제 앞에 있었던 TV가 오래돼서 색깔도 탁하게 나오고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던, 화면이 왜곡되어서 나와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TV가 원래 파일에 있었던 그 데이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전달하겠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서 의도하지 않았던 왜곡이나 잘못된 전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왜곡하거나 일부러 잘못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고 왜곡되어질 수 있고 잘못된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메시지는 메신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다. 메신저를 신뢰할 수 없으면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혹은 메신저에게 느끼는 감정, 그것이 메시지 전체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TV나 신문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이런 중요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에게 이야기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 지난번에 했거든?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고 못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TV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다른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메신저와의 관계가, 메신저에 대한 신뢰 관계가 그 메시지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든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든 그 메신저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왜곡되어질 수 있고 메신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든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인용구절 사용하는 것처럼 또는 왜곡된 색상을 표현하는 그런 오래된 TV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것,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되어지면 올바른 예수님 알 수 없고 예수 믿는 올바른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곡된 모습, 잘못된 실수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소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간증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시라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시작할 때 두 가지 오해와 편견이 있다 또는 선입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고 차별했을까? 그것은 단순히 혈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을 혈연 관계로만 보는 것, 그것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는 1차원적인 이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일부 주민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다른 곳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혈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깊은 역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순수성, 혈통 그런 거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안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피의 순수성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혼합주의, 여로보암이 들여왔던 혼합주의, 아합이 가져왔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그 죄가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되어져서 남유다도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였던 온 이스라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과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포로된 지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율법을 지키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질 때 바로 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성전 도와주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 우리가 멸망한 것, 우리가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진 것, 북이스라엘이 가져왔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6세기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4세기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 오경,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경을 제외한 모든 구약성경 다 거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차이는 혈통의 차이, 혈연 관계의 차이, 그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가 그들을 갈라놓은 것이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낙인을 찍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차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오해와 편견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이 여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남편이 5. 지금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아,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구나. 이 여자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구나. 이 여자가 아마도 그 마을에 있는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들 유혹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28절, 2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 여자의 그런 잘못, 그런 타락한 모습, 그런 죄,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내가 저질렀던 죄, 그것을
이분이 알고 있다고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을 우리가 흔히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느낌의 여인,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여자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고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러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8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것 불쌍하고 용서하고 용서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지만 살려주지만 내가 너를 이해해주지만 보호해주지만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간음 현장에 네가 있었던 것 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38년 동안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병 나은 것, 죄 때문에 그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고 치료해 주었고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가 더 나쁜 것 생기지 않도록,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대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 혹시 보이시나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무언가 죄가 문제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텐데 예수님은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남편 데려오라는 이야기, 남편 데려오라고 했더니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네 남편 아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그 이야기, 그것은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것이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를 데려온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다시는 남의 가정 깨뜨리지 말아라. 다시는 남의 남자 쳐다보지 말아라.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했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었던 갈급함, 그 안에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나왔던 그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보고 있고 그 아픔을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자신에게 해결되지 못했던,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는데, 인생의 숙명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한 남자가 있지만 이 사람도 내 남편 아닙니다. 이 사람도 나를 아내로 쳐주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이 여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둘, 셋 바꿀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요즘 남편 한 넷, 5 바꿀 수 있는 여자 주변에서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넷, 5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보면서 참 인생 기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그 당시 사회는 여성은 약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남자가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리 못한다고 쫓아낼 수도 있고 내 말 듣지 않는다고 쫓아낼 수도 있고 말대꾸 한다고 쫓아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쫓아버릴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남자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상황, 그것이 그 당시에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이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남편 5을 바꾸고 6번째 남편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에게도 언제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그 공동체로부터 무언가 낙인이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아, 저 집에 누구는 소박 맞고 왔어. 5번이나 소박을 맞은 여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쫓겨났겠지.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이 5이나 바뀌었겠지. 저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공동체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은 낙인이 찍혀버려 있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그 여인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들이 다 나오는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 낮 12시에 물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독하게 변하게 되어지고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 품어줄 수 없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그런데 이 여인이 변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나의 죄를 지적했다, 아니면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그 여인이 살아왔던 일, 그 여인이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여인의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연결시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행한 모든 것,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잘못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슬픔들이, 그 삶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가 나를 붙잡지 못한다고, 더 이상 죄인이었던 내가 더 이상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그 슬픔과 그 아픔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 우리를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지? 당신의 이 모습 보니까 당신 과거는 이랬을 것 같아. 당신은 이런 사람일 거야.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낙인을 찍게 되어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 아픔에 아무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속에 있었던 슬픔과 고통, 예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여인의 깊은 상처와 아픔, 예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닿았습니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그 눈물 멎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치료되었고 회복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아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과거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아픔들이지만, 그런 고통들이지만, 그런 과거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었던 그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우리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이 여인이
살아났을 때 그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마치 이 여인의 고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마치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조용히 들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을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공동체도 받아주지 않고 다른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고 끊임없이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 만나고 이 여인처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이 살아남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로워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여인을 찾아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버림받고 힘없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이 여인 향하여서 주님 오셔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 씻어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자유하게 되었던 것처럼, 관계들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살아나서 그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